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날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는 과정에 베드로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맹세를 했지만 결국 세 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부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절박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생명이 지금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야. 네가 커피는 아니냐? 네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좀 애매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 하고 또 심지어는 저주까지 한 것은 보면서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의지와 인간의 맹세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부인은 단순히 모른다고 부인을 한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하고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을 보면은 이제 70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부인하다는 말은 본능적으로 즉시 부인했다는 말. 그 소리를 듣자마자 뭡니까? 자동적으로 입에서 튀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책이 보면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 대한 그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이분이 심리학자인데 이 생각에 관한 생각에 대한 책을 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심리학자가 책을 썼는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이 책 내용이 뭐냐면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사람의 생각에는 시스템 1이 작동을 하고 또 하나는 시스템 2가 작동을 하는데 시스템 1이 뭐냐면 시스템 1, 사람의 뇌 속에는 시스템 1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시스템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직감이에요. 직감.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험을 감지할 때 즉각적으로 감지하지 않습니까? 어떤 돌이 막 굴러온다. 돌이 굴러오면 저게 나한테 패야 되겠다. 즉각적으로 하는 게 시스템 1이라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그 다음에 시스템 2는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걸 직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꼼꼼하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계속 생각해. 이거를 시스템 2, 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직감, 하나는 논리라는데 이게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감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논리가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한 2년 전에 읽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할 때 나는 논리가 좀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직감적으로 어떤 이야기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잘 안 해요. 상대방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걸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뒤에도 안 들어보고 바로 그냥 반응하잖아요. 그 사람은 직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시스템 1이고 나는 시스템 2고 이랬는데 이 오늘 베드로가 보니까 뭡니까? 시스템 1이에요. 직감이 강한 사람이라. 논리고 뭐가 필요 없어. 뒤에가 어찌 될 거는 필요 없어. 바로 막 이야기 들으면은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치놓는 것을 이렇게 부인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인간의 어떤 마음이 얼마나 믿을 수가 없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26절을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 누가 미련한 자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셈 1은 뭡니까? 미련한 자요. 셈 2는 뭡니까? 아예 구원을 얻는 자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예수를 믿어보세요. 교회를 나와보세요.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이렇게 할 때 그거를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게 논리적이다. 논리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고 본능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거를 곰곰하게 생겨가지고 지혜롭게 한번 해보자. 아, 저 목사가 저런 이야기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저 이야기를 안 하겠나.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손해를 뭐 볼 거 뭐 있겠느냐 해서 기도를 해보자 해서 해보면은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로서 구원을 얻을 자라고 잠언서 28장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거를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그냥 쳐놓으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뭐 해야 된다?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내 믿음을 남한테 함부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쩝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네가 말한 대로 네 믿음이 잘하는 건지 한번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시험해보는 테스트가 있고 마귀가 유혹하는 템테이션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확증해 보시려고 테스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뭐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좀 심사숙고하고 생각을 깊이 해서 해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그냥 뭡니까? 부닥닥닥 치놓으면은 결국 어디 된다? 손해를 보는 것을 경험 많이 하셨죠? 저도 경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만한 책이고 또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만한 책이 어디서 나왔냐? 결국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데니엘 카든만이라는 분도 결국 이런 유명한 책을 만들었지만은 결국은 그걸 따지고 올라와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내 자신에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오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올 때 롯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뭡니까? 또 자신의 또 생각을 믿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땅을 아브라함이 삼촌이 뭐라 그럽니까? 조카 보고 야 조카야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으니까 네가 땅을 선택을 해라. 그럼 네가 선택하고 나면은 나는 다른 곳으로 갈게 하면은 롯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삼촌이 이때까지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워서 제가 이만큼 제가 갑부가 됐으니까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마음에 드는 땅을 선택하면은 그 다음 땅을 제가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롯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은 세상적인 믿음도 강했기 때문에 삼촌이 그 말을 하니까 즉각적으로 뭡니까? 소돔과 고모로 땅을 딱 선택해버린 거예요. 왜? 눈을 보기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뭐를 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지만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 어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빈손으로 도망 놓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좋은 땅을 차지하고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갔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찌 됐다? 빈손 나오게 됐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는 볼 때는 별로 좋은 땅은 아니었지만은 좀 척박한 땅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롯을 구출해주는, 도와주는, 끝까지 부유함을 유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되냐? 우리는 나한테 힘든 일이 오고 괴로운 일이 오고 좀 곤란한 일이 오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당장 내가 이것을 하면은 조금 이익이 있을지라도 마지막에는 큰 손해가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지시한 땅이 어딘지를 모르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걸음을 옮겼더니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지시한 곳으로 가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걸어서 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오늘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즉각적으로 부인했고, 두 번째는 어찌 봅니까? 7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뭐하고?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철저히 부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고 그래서 주를 부인할 때도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노라라고 했지만은 나에게 엄청난 그런 위험과 어떤 위기가 다가오면은 예수를 부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지금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이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믿음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가 쉽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좀 어려워요. 제가 목사지만은 저도 믿음을 한결같이 계속 꾸준하게 유지해 나가는 게 결코 쉽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이제 이제 70인데 우리 나이 6월 28일부터 한 살 작아졌잖아요. 제가 69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7학년입니다. 7학년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6학년.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70 되다 보니까 이제는 별로 활동을 안 해요. 별로 활동을 안 하고 밖에를 많이 안 나가다니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뭡니까? 일주일 내내 거의 목양실에나 도서관이나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라는 데도 없고 특별히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신방을 다닐 일도 없고, 그래서 뭡니까? 아주 좋아요. 독서하고 깊이 묵상하고 제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니까 흰머리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때도 어릴 때도 인간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가 또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게 우리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 내 마음먹은 대로만 인생이 풀려나간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을 필요도 없겠죠. 어째 보면. 근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돌발 변수가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찌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찌 된다고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아브라함, 다윗, 모세,
다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운 그런 역경들이 다가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신실한 선배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니 많은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목숨을 잃어버릴 정도까지 위기가 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 믿음의 선배들을 성경에서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패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패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이런 베드로와 같은 나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돌이켜 나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경건의 훈련에 우리가 힘을 기울이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100%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예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늘에 찔리면 아프고 그렇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육체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원고에 있으니까 보시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은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시작. 망명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은 연단이라는 말은 편안한 겁니까? 조금 고통이 다릅니까? 그렇죠. 그 경건에 이르도록 뭡니까? 부단히 애를 쓰라 이 말이에요. 부단히 경건한 삶에 이르도록 부단히 애를 쓰고 조금 피로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라. 연단하라. 연단이 뭡니까? 내 어떤 물질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녹여가지고 찌꺼기를 걸러내는 것이 연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도 뭡니까? 고난 속에 들어가면은 그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원망하고 저주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찌꺼기를 걸러내는 과정이다 생각하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망명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당하면은 모든 일에 유익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광로 속에 한번 더 갖다 놓으면 뭐가 없어진다? 찌꺼기가 없어진다.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때 천국에서도 약속이 있다. 자, 이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자,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시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그냥 말로만 하고 일시적인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바라보며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저주를 보는데 베드로는 주께서 자신이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니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베드로는 압니까 모릅니까? 나는 절대로 부인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면은 반드시 낭패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요, 이
경험을 많이 했는데 내가 믿음이 이렇고 뭐 내가 이렇게 됐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자신만만하게 겸손하게 아니라 자신만만하게 한편으로는 내 마음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신만만하게 다른 목사님들에게 내가 이만큼 안다는 것을 은근히 돌려가지고 은근히 아닌 것 같으면서도 들어보면 모릅니까? 압니까? 알잖아요. 그러면서 알아라고 은근히 돌리면서 내가 이만큼 니보다도 많이 안다. 나는 이만큼 성경도 많이 읽었고 나는 이런 것을 뚫었다. 니는 뭐 하고 있나? 이걸 은근히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졌을까요?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낮추시는 거예요. 네 그래 똑똑하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많이 하냐? 네가 눈 때문에 그래 안 했냐? 딱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래야 됩니까? 수그려야 됩니까? 저는 또 수그리기를 잘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징계가 딱 오면은 하나님의 사인 오면은 바로 수그립니다. 주로 하나님의 사인이 누굴 통해 놓으면은 우리 집 사람을 통해 옵니다. 우리 집 사람을 통해서 딱 찍어요. 그러면 나는 즉각적으로 여러분 제가 어떤 그런 거를 한 것을 여러분이 저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김 목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인격이 생겨서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적을 잘 안 해요.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마누라를 통해서 딱 지적하는 거야. 우리 사람 당신 그때 그런 말이 한데 그게 맞아요? 딱 이런 놈이다. 그러면 제가 얼굴이 어디 됩니까? 얼굴이 부글해집니다.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빵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거 만지시구나. 딱 그래서 딱 수그립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때 내가 말 실수했는 것 같다. 딱 이러고 어디로 갑니까? 즉각적으로 목욕실에 가가지고 기도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안 하면은요 안 된다니까요. 저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분들도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민감해요. 근데 그 대수롭지 안 하고 뭐야 이 사람아 당신은 뭔데? 그런데 한편은 내가 압니까 모릅니까? 잘못한 줄 알아요. 알면서도 마누라한테 자존심 세우면서 당신이 뭐 그다음에 안다고 그랬어요. 쓸데없는 소리 마라. 그때 그런 게 아니야라고 거짓말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존심은 살아나지만은 우리 집 사람은 속으로 뭐랄까요? 저 인간이 끝까지 고집부리네. 다 이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우자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사인을 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즉각 수그리라. 그것이 많은 길이다 사는 길이고 그것이 회복하는 길이고 그것이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안 건드린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내 자존심을 세우시려고 다른 사람을 남을 통해서 나를 안 건드려요. 반드시 배우자를 통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반드시 우리 집 사람을 통하여 딱 하나님이 사인을 계속 주시고 찔러주신다고. 한 번씩 젓가락하고 한 번씩 찔러준다고. 그러면 뭐 도리 없지 뭐 자문했습니다 하고 수고해서 빨리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저주까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을 보시면은 잠언서 27장 1절 잠언서 27장 1절에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네가 니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남이 니를 자랑하도록 만들어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 안에서만 자랑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능적으로 시스템 1 직감이 바로 발동하는 거예요. 왜냐? 다혈질이다 보니까
바로 가다. 그러니까 우울질은 뭡니까? 논리적이에요. 우울질은 그리고 담즙질. 사도 바울은 담즙질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담즙질이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이에요. 말을 하면 적극적으로 반응을 안 하고 저 사람이 왜 점을 이야기한다고. 베드로는 달지 때문에 예수님이다 하니까 적극적으로 옷 입고 받아서 풍덩을 갖다 가잖아요. 예수님이 또 걸어오니까 뭡니까? 주야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거 뭐 12제자는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설치니까 혼자서 설치. 다했지. 직감적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끝까지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구약의 성경을 갖다 전부 다 신약에 풀어버리잖아요. 바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신약에다 푸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만큼 담즙질, 논리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고민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상당한 이 직감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모른다 했다가 점점 저주까지 하면서 죄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여러분 죄는 해결을 빨리 안 하면 죄는 점점 증가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나 했는 것을 그거를 막으려면 몇 번을 거짓말해야 됩니까? 7번. 그 7번을 거짓말을 막으려면 20번을 거짓말을 또 해야 돼요. 그 제가 경험했거든요. 제가 누가 막 물어본 우리 목사님들한테 김 목사 뭐 이게 했는데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아니다 한 거야. 맞는데 안 했다 한 거야. 그런데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나한테 가냐니까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들통이 나는 거를 또 아니다라고 하려니까 거짓말을 하면 한 20번 정도를 거짓말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경이 틀림없구나. 성경에는 분명히 틀림없구나. 그래서 제가 나한테 실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그때 여건이 그렇게 안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그 빨리 그걸 해줘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뭡니까? 이상해 되는 거야. 이상해. 김 목사도 이상한 사람이라 하고 모임에서 뭡니까? 잘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실토를 했죠. 사실을 했는데 그때 모임 그때 분위기가 그래 나도 모르게 안 했다는 말이 튀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이래 됐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미안하게 됐소이다. 뭐 어떻게 해서 형님아 미안하게 됐어 이해하소 우리 선배한테 그랬지. 그 빨리 죄는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처리해라는 거예요. 죄는 빨리 처리하면 다 해결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이재명 같이 나중에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디모데후서 3장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아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악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한다는 거야. 악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은 속을 일도 없고 속일 일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죄는 처리할 수가 있다. 죄를 짓더라도 빨리빨리 죄를 처리해버려야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강하게 지배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한번 들어오면요, 그 사람의 육체도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 딱 지배를 합니다. 제가 우리 살아보면서 경험 많이 했잖아요. 그죠?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죄의 근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죄를 지으면 결국 그 죄 때문에 결국 그 순간만큼 어디로 간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네요. 그 일은 마귀에게 속한다네요. 물론 그 사람이 완전히 마귀에 붙잡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어떻게 짓게 되면 처리 안 하면 그 부분만큼은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죄를 처리를 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에 시작.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뭐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했고,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죄가 유혹으로 오는데 그 죄의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강팍하게 되는 것을 면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죄로부터 도망가라는 거예요. 죄를 피하라는 거예요. 죄가 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피하는 게 제일 좋다. 까마귀야, 백로고 뭐랍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죄는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신속하게 이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다 지어요. 저도 짓고 여러분도 짓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 아래 태어났고 본질상 우리는 죄에 속하여서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향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구소라 말한다. 결국은 뭐 자꾸 거짓말하면 어디에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죄 거짓말하면 어디로 갑니까? 마귀에게 속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뭐 했습니까? 부인했고 점점 강도가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여기에 어디에 속하게 됐습니까? 마귀에게 속하게 됐는데 요거를 회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뭡니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닭이 우리가 나가서 통곡을 해서 심히 어떻게 통곡했다? 오늘 제목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바로 수습 제자가 됩니다. 죄를 12제자 중에서 가장 악랄한 죄를 지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했어요. 근데 이게 회개를 안 했으면, 처리를 안 했으면 가룟유다처럼 철커덕 해가지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있었습니까? 즉각적으로 다 우는 소리가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닭이 울자마자 나가가지고 수탉이 울자마자 나가가지고 심히 통곡하면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돌이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은 베드로처럼 우리가 직감적으로 즉각적으로 살기 위해서 부인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면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은 악은 할 수만 있다면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도록 서로의 믿음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한번 허용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죄는 끈질기게 돌입니다. 죄는요, 한번 딱 돌으면요, 죄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추치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끈질기게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이미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가 납니까? 가시와 엉성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보세요. 밭에 보면 곡식은 빨리 안 자라도 풀은 엄청 잘 자라잖아요. 요새 여름이다 보니까 전원주택 사는 사람들 죽으려고 그래요. 전원주택 사는 사람들요, 풀과의 전쟁이 이틀만 풀 안 빼면요, 돌았으면 완전히 풀이 올라가지고 정신없다. 그 제 친구들 별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뭐 가을이나 친구들 별장에 한 번씩 가서 1박도 하고 잘 꾸며놨어. 잔디 밭에다가 꽃도 막 엄청 잘 꾸며놓고, 그래서 김 목사 와서 하루 쉬고 가 이러면 내가 가서 하루 푹 자고 또 오고 이러면 하거든요. 또 모가철 되면은 모가도 또 오고 또 막 그래 해요. 그런데 이야기들 보면은
여름 되면 죽겠다는 거야. 왜? 풀이 막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된다. 풀이. 야, 자라라는 곡식은 안 자라고 풀은 막.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 가시와 엉겅기는 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도 내 마음의 밭에 뭐가 나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기가 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 씨를 뿌려가지고 나게 되었습니다. 쓸데없는 잡초만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육체가 흙으로 지어진 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육체에는 뭡니까? 죄의 성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이런 불편함이나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뽑아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뽑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내 마음이 임재하시면 이것이 뽑혀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랬습니까? 로마서 7장 14절에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전사님 했잖아요.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의지가 굳은 사람이었지만 실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추워요? 추우면은 옷 좀 조금 에어컨을 올려주든지. 안 그러면 옷돌이 위에 한 덮는 거 하나 갖다 줬어요. 여기 밑에. 베드로는 의지가 굳은 사람이었어요. 있지만은 실족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베드로에게 뭐가 안 왔습니까? 성령이 안 오셨어요.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안 오시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고 위험이 오면은 부인하고 그렇게 자기 어떤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그렇게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지 않으면 내 마음에는 항상 잡초가 올라오게 됐어요. 심지도 않은 잡초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 되어서 날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계속적으로 부인하던 베드로에게 수탉이 오는 순간, 우리 성경에는 닭이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수탉이 되어 있잖아요. 수탉이 되어 있어요. 그 COCK 콕 수탉이 문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라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수탉이 우는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어떤 죄책감과 어떤 이런 잘못된 것을 느끼고 뭐 하게 됩니까? 통곡을 하게 되었고 이후부터 베드로는 전설에 가면 다 우는 소리만 들으면 베드로 울었다고 합니다. 새벽기도 할 때 일어나가지고 수탉이 꼬꼬대고 울으면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다 그러네요. 진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전성이 그렇습니다. 전성이 역사적으로 베드로는 다 우는 소리만 들으면 울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했던 것을 생각해가지고 계속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했으면 베드로는 회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느끼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말씀하시기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말한 것이 생각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며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사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늘 회개하는 자세로 신앙의 성민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나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는 시간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돌이켜 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